레위기 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를 건너뛸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레위기의 내용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젊을 때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 요즘은 별로 공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단순히 막연히 그냥 제사제도 율법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레위기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항상 절망에 부딪히게 만드는 그러한 성경을 레위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목표는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한번 앉아가지고 레위기를 한번 쭉 다 읽어봤습니다. 1장에서 27장까지. 딱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도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머리는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쑤시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레위기에 대해서 여기저기 주석집이나 연구집 자료들을 참조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레위기를 1장부터 27장까지 읽고 난 다음에 원고를 다 다시 바꿨어요. 왜냐하면 1장 27장을 읽고 나니까 머릿속에 레위기에 대한 그림이 쫙 그려지면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레위기는 따분한 책이 아닙니다. 따분한 책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 얘기 어떻게 제사 드릴 것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어떤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삼일교회라고 큰 교회 목사님 있는데 그분이 설교하시다 그러더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여러분 머리에 쥐날 거니까 그냥 제사제도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번제 의미가 있고, 소제 의미가 있고, 화목제 의미가 있고, 속제제, 속건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지나고 나면 정결규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또 뒤에 쭉 나옵니다.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속할 것인가 그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이제 유명한 절기에 대한 거 특별히 7가지 절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월절, 무교절,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초막절. 오늘날은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게 이제 부활절, 성탄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 정도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7절기들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레위기를 쭉 읽고 나니까 물론 그전에 제가 레위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보기도 했지만 레위기를 다 읽고 나니까 이제는 레위기가 딱딱한 책이 아니라 저한테 너무나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면 레위기는 여러분 사람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리고 나서 27장 레위기 27장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 중간에 사람의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은 이제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와 함께 중간에 설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불순종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그래서 되돌아가는 이야기. 광야를 방황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신명기는 그 40년이 다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는 죽을 겁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하고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설교하는 겁니다. 모세의 설교예요. 그런데 레위기는 1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거기에서 27장 33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설이나 설명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하게 통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내몰라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꾹 참고 앉아가지고 레위기를 한번 1장부터 한번 한 번에 다 읽기 힘들면은 5장씩이나 10장씩 끊어 읽어도 됩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중간에 끝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니까. 두 번째로 레위기를 읽고 나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제사제도가 이렇게 복잡하고 왜 정결 규정이 이렇게 복잡할까?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나치게 실용적이고 지나치게 간소하고 너무 그런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시내산 처음에 양치기로 있을 때 그 호렙산에서 이렇게 떨기나무 거기서 막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 있습니까?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본 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굉장히 이렇게 평범하게 들으시는데 우리가 섬기는 거룩하고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이제 오늘날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겁니다. 과학이나 오늘날 그 어떤 세계상에 대해서 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우주란 것이 너무나 크고 광대한데 교회에서 듣고 배운 하나님이 과연 이런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대통령인 줄 어릴 때는 모르고 크다가 중학교 되면서 철이 들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어? 집에서 나하고 장난치고 그런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어? 아버지의 그 높은 지위와 그걸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걸 며칠을 못 시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작년인가요? 올 총각 유행했던 그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200만 명인가 봤죠? 우리나라 사람 4명 중에 1명이 본 겁니다. 1200, 이 인터스텔라라는 말 뜻이 별들 사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지구가 쓰레기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니까 우주에 다른 살 수 있는 별을 찾아 나선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별의별 우주, 다른 별들을 다 보면 어떤 별은 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별은 얼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다 어떤 사람이 살만한 별을 찾아요. 그래서 지구인들이 그리 다 단체로 이사가는 그러한 내용을 다룬 건데, 그러한 영화 보면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광대하게 그려놨습니다. 그 영화 처음에 한 20분 빼고는 전부 다 우주 얘기만 나와요. 그런 걸 젊은 애들이 보면 와 우주에 대해서 넋을 잃고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세가 직접 만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본다면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한번 느껴본다면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한 300년 전에 미국의 건국 초기에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귀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하루에 공부를 13시간 했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오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쓴 글들을 다 모았는데 5,000페이지인가 크다란 책으로 5,000페이지짜리 책이 나왔어요. 저한테 그 2,000 몇백 페이지짜리 2권으로 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뭐 성령의 역사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은사 그런 거하고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서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박히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전에 너는 이 말씀에 비춰봐라. 너는 어떠하냐? 너는 거룩하냐? 너는 진실하냐? 너는 내 앞에 합당하냐? 그때 이분이 엎드려가지고 그냥 설교 준비를 못해 울었답니다. 그러한 체험을 기록한 게 있는데 그걸 볼 때 저도 이 좁은 방 안에 이렇게 콕 박혀 있으면 굉장히 낮은 굉장히 덥습니다. 답답해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거기 있으면서 저는 하루에 13시간씩 공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학구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전에만 앉아 있는데도 허리 아프고 막 이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좀 이렇게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 말씀 헛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뻘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엑기스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기록한 게 레위기인데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떨렁떨렁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그 제사 제도에는 그냥 돈 많이 갖다 바치고 재물 많이 갖다 바치고 자기 아들 갖다 바치고 이러면은 됐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1장에서 7장까지가 그러한 제사 제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는 계속해서 정결 예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음식도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그런 이런 모든 세부적인 규정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역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레위기를 읽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세 번째로 레위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모세라는 한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전쟁을 지휘하고 재판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모세는 오늘 레위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읽어줬습니다. 레위기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읽어준 겁니다. 모세는 결코 자기 자신을 요만큼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전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말이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도무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모세의 평생에 딱 한 번 실수가 뭡니까? 화가 난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화난 게 아닙니다.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은 분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막 화를 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거 한 가지 말고는 모세는 평생에 하나님을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동기, 원동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애들도 보면은 제 아내가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애들이 정말이지 버릇없는 애들이 있대요. 그거 보면은 엄마 특징이 있답니다. 자기 애가 그렇게 말 안 듣는 애인 줄을 모른대요. 다시 말해 애들을 혼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는 친구 목사님 중에 어떤 가정이 있는데 애가 셋인데 애들이 얼마나 반듯한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잡거든요. 애들 아주 혼나게 그냥 저희하고 만났을 때 꼭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굉장히 애들을 바르게 키웁니다. 애들을 이렇게 제대로 키우면 매를 아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매 좀 때린다고 애들 죽지 않는다고.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2층에서는 굉장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원장님하고 김영도 집사님하고 싸운 거, 난 중간에서 막 그냥 이분들이 성격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난 어떻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저는 김 집사님 편이죠. 저는. 그렇지만은 또 원장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또 좀 내가 또 이쪽 편 들었다가 삐질까봐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그냥 목회자가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를 해도 큰 교회 목회한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덮어놓고 이렇게 다투둔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의 한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지으면서 어떤 건축법을 크게 위반하고, 그리고 돈을 굉장히 이렇게 함부로 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제 원장님은 그래도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인데 다 뜻이 있는 건데, 그러면서 교회 짓는데 법 좀 어긴다고 뭐 어때? 나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도원 지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성경이 그렇게 절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법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법을 어긴 건 딱 하나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라, 황제에게 절하라. 그걸 어긴 거지. 그 외에 사회법, 도덕법 어긴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을 때 갈릴리의 세리들이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돈이 남아가지고 그 갚기 위해서 1년에 반생애씩 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안 냈습니까? 야, 내가 성전이다, 뱉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냈습니다. 베드로한테 물고기 잡아서 한 세겔 네 거 반, 내 거 반 내라. 새벽기도 막 성도 운행하다가 막 그냥 신호등 빨간데 지나가고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 빨리 운행하기 위해서 법 좀 어겼다고 안 됩니다. 교회차가 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방종하는 이유는 자신을 너무나 높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를 판단하는 이건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귀에 박였을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쉽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목회자를 판단하는 기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종인가? 실력 그런 걸 떠나서 설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인물이 부족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 서울의 교회들은 잘생긴 목사님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답니다. 대놓고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목사님이 잘생긴 데 간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목회자를 보는 기준 첫째, 이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말씀 중심의 사역자인가? 다른 걸 많이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첫째,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해야 되고, 두 번째, 그걸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가 먼저 말씀의 본을 보여야 되고,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되고, 세 번째, 그걸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 이게 바로 말씀 중심의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 이분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자신을 감추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서울에 제가 어떤 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 교회 현관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만한 액자가 있습니다. 그 액자에 그 담임 목사님이 신문에 난 게 있어요. 무슨 기사가 교회 행사 때문에 그 스크랩 2개가 커다랗게 액자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탁 보면서 그럽니다. 장로님이 저보고 제 부목사였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튀고 싶어서 너무 난리야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막 튀고 싶어.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면서 딱 덧붙이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려면 정치를 하지 목회를 왜 하신대?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였는데 자신을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다 예수님이나 이렇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왜 목사님을 드러내는 겁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데 빠진 사람이 많아요. 방송설교, 요새 방송설교 하려면 돈 내고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왜 돈을 내고 설교합니까? 물론 방송국 좀 헌금을 할 수 있겠지만 내 설교하려고 좀 방송설교나 라디오 그런 설교 나중에 저보고도 누가 내 설교 방송에 실자 그러면 저는 그냥 난 돈 절대 안 냅니다. 그래 싫으려면 싫어서 이럴 거지만은 그런데 방송설교나 라디오 설교 들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좀.
좋은 메시지 저는 은혜 받고 들을 때가 있지만 저는 양국교회 지용수 목사님 설교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항상 듣는데 근데 잘 보세요. 그 방송 설교 듣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설교 끝나면 항상 상담받기 원하시면 우리 교회로 전화라고. 아니 왜 우리 교회 성도가 그 교회로 전화를 합니까? 상담받기 원하시면 본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예? 왜 자기 교회 전화번호를 갖다 올려놓냐고.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건 몰라도. 목회자는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바로 이 레위기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는 요만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한 게 서론입니다. 두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왜 이렇게 레위기엔 제사법을 상세하게 많이 써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1장에서 7장까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흔히 들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1장에서 7장까지밖에 안 나요. 1장은 번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2장에 가면은 소제 얘기를 하고 있고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깨끗이 태워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말 자체가 태운다는 뜻입니다. 다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저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싹 태우라는 얘기입니다. 번제의 방법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무언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 어떤 결단을 하고 싶다. 서원을 하고 싶다. 그러할 때 결단의 표시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걸 왜 명령했습니까? 네가 나를 믿는지 네가 네 아들보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게 번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는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남기는 것이 싹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소제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장만 태웠어요.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하고 제물을 드린 사람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이 취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 이것은 이제 원래 대속제일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속죄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다는 뜻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때 감사한 의미로 드린 게 화목제였습니다.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이거는 죄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는 속죄제, 속건제는 죄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속죄제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속하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매달 10월 10일이 대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이날 제사장이 와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드리는 게 속죄제고 그 외에도 백성들이 또한 유월절이나 어떤 또 절기 또는 자기의 죄가 생각날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회개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럼 속건제는 무언가? 속건제라는 말은 건이 물건을 할 때 건이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속하기 위한 제사인데 이거는 무언가 손해를 입혔을 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입속 닫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웃의 소를 이웃집 양이 자꾸 이렇게 우리 밭에 들어온다고 돌을 던지는데 양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고 속죄제 드리고 난 하나님 용서를 구했으니까 끝.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엔 속건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이웃에게 이웃의 양을 갚아줘야 했어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어떤 나쁜 강도짓을 한 유괴 살인범이 잡혀가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강도에게 아이를 잃은 엄마가 강도 면회를 가가지고 그 강도 정말 밉지만 내가 강도를 좀 용서해 줘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면회를 갔는데 그 강도가 이 아줌마를 보자마자 자매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아줌마가 화가 났어요. 죄는 나한테 지었으면서 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냐고. 그 강도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음을 깨달았으면 이 아줌마한테 막 웃으면서 그냥 간정하기 전에 먼저 그냥 엎드려가지고 진짜 미안해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속건제는 그런 거예요. 이웃에게 무슨가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물건 값을 그대로 배상하든지 아니면은 5분의 1을 어떤 뭔가 재물을 해서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웃의 기분을 상하게 했거나 이웃을 모욕했거나 그러한 데 분명가 배상을 해야 됐습니다. 그걸 가리켜 속건제.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제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5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순서는 좀 바뀌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는 회개가 없다 그랬잖아요. 회개가. 옛날 교회는 교회 오면은 전부 다 우는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벌써 한 10년도 전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 우는데 누가 옆에 쪽지를 써놓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 좀 울라고. 시끄럽다고. 교회가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옛날보다 거룩하고 진실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보통 1시간 전에 해도 주일날은 저는 여기 9시면 와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제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일부러가 아니라 회개 기도. 내가 무슨 낯으로 세상 말로 무슨 낯짝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나처럼 기도도 부족하고 나처럼 성질도 그렇고 교만하고 나처럼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마귀가 얼마나 막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냥. 네가 이번 한 주가 얼마나 혈기를 많이 부렸는지 알아?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고 성도들이 착해서 성도들은 속일 줄 몰라도 난 못 속여. 나는 네가 성질낸 걸 알고 있다 이러면서 마귀가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계속 싸웁니다. 거의 1시간을 넘어 싸워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어떨 때는 좀 찜찜한 때로 이렇게 강단에 설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굴을 잘 못 봅니다. 이렇게 여기만 쳐다보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이렇게 이상하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 되면 다시금 이제 좀 막 용기가 생기곤 하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바로 우리의 죄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 대하여 잘못한 게 있으면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그게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재물을 가져와서 막 태우고 이러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 우리 자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기도, 어떤 예배에 나온 우리의 마음 자세, 기도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약속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영적인 교제, 설교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찬양 시간일 수도 있고 이러한 이제 찬양할 때 막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저희 고향교회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 제가 그때 기억에 80이 넘었던 분 같아요. 원로 장로님이었거든요. 그 장로님이 저희 부모님 결혼 주례를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장로님이었으니까 그 장로님은 80이 훨씬 넘으신 분이었죠. 그런데도 그분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렇게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데 한참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은 찬송할 때 항상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찬송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막 얼마나 그냥 막 제가 찬양 인도를 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잖아요. 그 얼굴을 보는 게 은혜가 됩니다. 성만찬 할 때는
이렇게 떡하고 잔을 돌리잖아요. 떡 들고 바로 몽국선입니다. 들고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막 한참 기도하다가 잔 들고 와서 빨리 떡 드시고 빨리 잔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툭툭 치면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막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화목제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소재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 시간.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우리 오늘 예배에 이러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볼 때, 레위기를 볼 때 많은 준비와 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옷도 필요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관습과 모든 제사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 너무나 쉽게 대충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 고백과 해결을 통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참여하고 화목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요란하게 이렇게 이 모세가 가르쳐준 이걸 따랐는데 모세가 이걸 가르쳐준 그 제사의 정신은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흐지부지해졌어요. 하는 예수님은 그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레위기에 대해서 절기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이제 또 이렇게 다 예배의 제사 이거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나올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결함을 추구하며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